8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송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한번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 기도 덕분에 한 주간 동안 푹 잘 쉬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뵙습니다. 아직은 또 약 기운 때문에 감각도 없고 하이바를 쓴 것처럼 이렇게 좀 멀리 들리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함께 받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70년 만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먼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남과 북으로 나뉘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뉜 이유도 죄악 때문이고, 또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죄악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꼬집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해야 할 가정을 두 쪽으로 나누어 놓는 것도, 또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악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를 하신 것인데, 그 징계의 기간이 무려 70년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곧바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징계의 기간 70년이 다 채워지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바사 제국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귀한 영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 귀한 영에 따라서 유다 백성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지요. 첫 번째 귀환은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약 5만여 명의 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합니다. 이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과거에 생명처럼 여겨져 왔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바벨론 침공 때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성전을 건축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있어야 하고 많은 노동력도 필요하고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방해의 요소들을 극복해야 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유다 백성들이 그 대업을 이루어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루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들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성장의 비결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 옛날에는 성전이었지 않습니까?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 즉 우리가 교회임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보다 정확한 성전 건축의 개념은 우리의 신앙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 나가는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나오는 성전 건축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깊이 의미하면서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이 튼튼하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걸어서 약 4개월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백성들이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점입니다.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유다 백성들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초막절의 내용이 본문 바로 앞에 4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해석을 하자면 여기서 규례대로 이 말은 모세의 율법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일주일 동안 유다 백성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날마다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다른 일체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번제를 드렸다. 예배에 집중했다. 한 주간 동안을 그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약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기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집 문제와 먹고 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주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전 건축 이전이었기 때문에
예배당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일주일 동안이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정말 예배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인 거지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과 그들이 추진하는 성전 건축 사업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꼬집어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이 모습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의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보다 내 집 마련이 먼저인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집 문제, 직장이나 사업 문제, 자녀의 입시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나서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겠다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순서가 잘못되었음을 먼저 꼬집어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상황이 정리되지 않을수록, 예배는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해서 상황도 더 빨리 정리되고 앞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장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수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부터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예배에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고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 입성과 동시에 가장 먼저 했던 일 역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예배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주셨고 앞이 보이지 않았던 저들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시고 예배하기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더 강력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난 후부터 제사의 횟수를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또 한 번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지요. 5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 후에는, 그래서 시작.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랬는데, 이 말은 초막절이 끝난 후부터는 초막절 일주일 동안 예배에 집중했다 그랬습니다. 초막절이 끝난 후부터는 그 다음에 항상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보시면 초하루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초하루와 이 말은 매달 첫날에 드리는 번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삭이라고도 하는데 매달 첫날 드리는 예배. 그 다음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과 같은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해석을 하면 초막절을 기점으로 해서 저들이 갑자기 제사의 횟수를
대폭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놓고 점차 그 횟수를 늘려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임해서 성전 건축에 가속도가 붙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죠. 7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 건축 준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킨 지 이제 약 7개월 후부터 진짜 이제는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데 그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8절부터입니다.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제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도들의 신앙이 더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제 조건이 있었다는 거지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배의 횟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아이들이 클 때 보면 지금이 제가 참 한참 클 때구나 하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먹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먹는 양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한참 자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말씀과 기도 또 찬양의 양이 늘어야 합니다. 신앙이 막 성장할 때를 보면 두드러지게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예배의 횟수도 늘어나야 하고 말씀 보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최대한 분주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만들어서 예배에 인색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전부 버리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어떤 성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을 하면서 예배의 횟수를 줄여나가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줄여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참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논리이지 여러분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기도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이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도할 필요가 없이 내 삶 자체가 기도다, 정말 그 논리가 100% 맞다면 예수님이야말로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가 말씀이셨고 삶 자체가 기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에 힘썼는데 우리가 뭐라고 집에서만 기도하고 우리가 뭐라고 삶이 곧 예배이고 삶이 곧 기도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런 예배와 기도의 양을 줄여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올해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초막절을 기점으로 삼아서 제사의 횟수를 대폭
늘려갔던 것처럼 예배의 횟수를 늘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늘려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 읽는 시간, 말씀 읽는 양을 좀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더 튼튼하게 세워지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면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두 가지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먼저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시죠.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찬양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 찬양하는 현장에, 찬양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두 그룹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두 그룹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한 그룹은 연세가 지극히 드신 지도급 백성의 그룹인데, 이 그룹이 연세 드신 연로하신 분들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젊은이의 그룹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고 감격해서 좋아하고 신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이상한 대목이지요. 저들이 다 같이 찬송을 하는데 한쪽 그룹은 대성통곡을 하고 또 다른 한쪽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랬을 때 12절 말씀 보시죠. 12절에 제가 읽어드려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이 한 그룹이 있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바벨론 포로 1세대와 2세대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포로 1세대라고 하는 말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라든지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는 그 시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 1세대들입니다. 그러면 이 1세대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사는 70년 동안 자녀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당연히 세월이 70년이나 흘러갔습니다. 당연히 자녀를 많이 낳았겠지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출생한 자녀들을 포로 2세대들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본국으로 귀환했을 때에는 이 부류가 1세대들과 2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귀환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기초를 놓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1세대들은 과거에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렇게 나오지요. 이 첫 성전이 어디를 가리키느냐면 과거에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이게 첫 성전이지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그 옛날에 그 화려하고 어마어마했던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바벨론 성전은 과거에 자신들이 짓고 봤던 솔로몬 성전에 비교를 해서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비교가 되면서 연로하신 1세대들은 대성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젊은이들은 과거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모습을 전혀 모릅니다. 성전이라고는 지금 처음 보고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이 나서 지금 기뻐하면서 함성을 지르는 모습이 교차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한 사람의 모습 안에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는커녕 욕을 안 얻어먹으면 다행인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과거를 아는 1세대들의 통곡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죠.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장면, 이게 누군 것 같습니까? 그 옛날 1973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1973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여의도 집회 현장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미국 전역과 세계를 다니면서 가졌던 크루세이드 집회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참석한 것은 1973년 한국 크루세이드 집회라. 그러면서 1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두 번째 사진의 맨 위쪽에 건물이 하나 보이지요. 어떤 건물인 것 같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지금 이건 허허벌판이지요. 허허벌판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몇만 명이나 모였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략 당시 집회는 여러분 비행기 활주로로 사용되던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는데 의자도 없고 앉을 곳도 없어서 주최 측은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일날 한국인들은 신문과 방석을 갖고 모이기 시작했다. 교통비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을 걸어서 집회에 모여들었다. 그러면서 1973년 6월 3일 빌리 그레함 목사 전도대회 닷새 동안에 연 인원이 330만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당일 집회에 참석한 11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한국 기독교 집회 역사의 기념비적인 그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정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 캄캄한 새벽에 어두움을 가르고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얼른 해놓고 밭일 나가야 하고 농사해야 하니까 그 먼 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예배를 많이 드렸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고 형광등도 없던 그 시절에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세대들은 그 통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모르기 때문이지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젊은이들처럼 그냥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냥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 1세대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젊은이들의 기쁨도 있어야 하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또 아직 완성되려면 멀었지만 그래도 기초는 놓았습니다. 공사는 시작됐고 완성까지는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진일보한 모습입니다.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지금 나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분명히 성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한 기뻐할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포로 1세대들의 모습과 2세대들의 모습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과거 부흥의 때를 기억하면서 흘리는 뜨거운 1세대들의 눈물과 회개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놓여진 기초를 보면서 기뻐 감사하는 2세대들의 감사와 기쁨의 모습이 우리 한 사랑에도 공존함으로 말미암아 멈추지 않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예배하기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더 강력하게도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한사랑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초막절을 기점으로 삼아서 제사의 횟수를 대폭 늘려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배의 횟수를 늘려가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도 늘려가게 하시고 말씀 보는 시간, 말씀 읽는 양을 더 늘려가는 우리 한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1년 1독이 아니라 2독에도 3독에도 4독에도 도전하여 말씀으로 충만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